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10대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전화와 문자 이외에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 달 이 데이터 약정을 굉장히 이 용량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사용량과 또 이제 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미국 같은 데는 와이파이 존이 한국처럼 잘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톡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전혀 이런 와이파이 존과 상관없이 뭐 어디에 가면 와이파이 존이 있다 신경 안 쓰고 하루 종일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유튜브까지 동영상까지도 쉽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차이는 단 하나죠. 약정을 리미트로 했느냐 언리미티로 했느냐 이거죠. 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으로 약정을 했을 때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데, 내가 또 필요한 만큼 언제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이 언리미티드의 장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리미티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리미티드 계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정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관계인데 왜 리미티드로 살아가고 있고 언리미티드의 발음이 안 되네요. 언리미티드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잘 못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리미티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먼저 구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없는 것을 우린 구합니다. 있는 것은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하는데,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무엇이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얻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구하는 기도는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필요가 없는 것,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데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기도를 쏟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좀 낭비죠.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땡겨서 걱정하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또 채워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걱정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걱정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보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면서 걱정하는 그러한 오류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질문부터,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정작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리스트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구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제하고 나서 반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인데 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계속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생활은 나의 것, 내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혹여나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내 생활을 내가 투자해서 얻고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거죠. 먼저는 내 노력으로 다 해보고, 내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내 계획대로 다 해보고, 내 지혜를 짜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측면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예요.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나는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자녀? 믿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죽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내가 뭔가 보험과 보장이 돼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내가 너무 아쉬워. 분명히 죽음 뒤에 내가 천국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해도 나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관심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리미티드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소망이 차는 인생이 됩니다. 이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 혼자 버려진 인생이니까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고아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고 그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연을 끊고 사는,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와서 걱정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과 기쁨에 찬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구하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진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로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말고요.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이렇게 구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그냥 세상 사람들도 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공상하고 바라는 것,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하는 것,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마음껏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십니까?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찾는다는 건 뭡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데 뭘 찾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다는 건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내 눈앞에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늘나라를 뭘로 비유하십니까?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를 보면 하늘나라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내가 믿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는 그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하늘나라를 지금 발견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나라가 뭘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사실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제가 이 설교 안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하늘나라가 나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잡히지 않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어.
죽음 뒤에 상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늘나라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말씀을 들어도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찾아서 찾은 사람이 있고 찾기를 원하지 않거나 찾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볼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물질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라질 것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찾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똑같이 있고 24시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 차이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그것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메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경험,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짜 하늘나라의 맛을 보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다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러한 경험들을 맛보면서 살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unlimited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구하고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과는 분명히 조금씩 다르겠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문은 있는데 닫혀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다라는 거죠. 문이 없는 벽이면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는데 분명히 문은 있는데 그 문이 닫혀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에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생활에도 보면 문이 닫혀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아까 잠깐 나눴지만 9월, 10월만 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까? 홍수로, 허리케인으로, 산불로, 또 라스베가스의 그런 총기 사고로 정말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고와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에 절망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을 보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변에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한 주의 삶에서도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또 노력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져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에 닫혀있는 문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 문이 닫혀있네. 안 열릴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들려야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이 닫혀 있다고 그냥 닫혀있네? 그리고 가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문이 있고 열리지 않을 문이 있죠.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드릴 때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문은
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열어줄 거면 문을 안 만듭니다. 그냥 벽을 만들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열리게, 열어주기 위해서 문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을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벽이 있고 그것을 뚫었는데 문이 없고 그대로 놔두면 뭡니까? 아무나 들락날락 거리겠죠. 그게 무슨, 들어오고 나가고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문을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선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의 주인, 이 문을 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열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닫혀있는 문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걸 통해서 이 구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런 것이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받게 되는 뜻이면서 동시에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찾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찾으면 반드시 찾을 거지만, 찾게 될 거지만 안 찾으면 절대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릴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줄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굳이 구하고 찾고 왜 두드리기를,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절로 된 것으로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생명과 하루하루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장치, 찾는 장치, 문을 두드리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너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녀들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그것을 얻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도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한 겁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인내가 요구되고 기다림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것이냐?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인내가 소모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러한 기다림이라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간, 그 인내의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간조차 우리에게 값지고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비밀을, 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이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더 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 짧은 얘기가 이런 거였어? 기대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대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오히려 김 빠지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금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활에 대한 부분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영적인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좋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잠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눴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읽히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수신자들이 있어요. 먼저 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절기에 대한 것,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유대인들의 익숙한 언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고, 또 미국 문화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또 대상으로 먼저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은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좋은 것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이라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고 지칭을 해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그들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줄 거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좋은 것, 메시아와 연관된, 하나님과 연관된 좋은 것, 그러면 그냥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냥 평범한 단어를 쓴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성령으로 지칭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단어를 좋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좋은 건 뭐지? 돈, 재물, 아니면은 뭐 차, 아니면은 뭐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방인들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그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맞고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필요들을 거절하시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채우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짜로 너에게 퍼부어 주고 싶어 하는 것, 준비된 것, 구하기만 하면 당장 쏟아주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전에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더 기대가 되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거였어? 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왜 나에게 좋은 것이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맛봐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맛이 얼마나 큰 건지, 이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는 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이 나에게 막연한 겁니다. 기쁨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함,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만 그 안에서 이것이 나를 묶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두고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 땅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마음껏 부어주겠다.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채워짐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질 때 그 필요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다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좋은 것,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축복이 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